예레미야 13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흩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추어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내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환난을 통해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곧 교만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실 것이니 바벨론에 의해서 찾아올 재앙이 임하기 전에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라,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즉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만들어내신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두려워해야죠. 두려워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텐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바라보고 있나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반드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나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이 땅에 일어날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역사 속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나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 14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서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바라보고 있나요? 불에 타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죠.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나요? 이것을 바라보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21절에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히며 산고를 여는 여인과 같지 않겠느냐? 장차 되어질 일을 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친구 삼았던 자가 누굽니까? 당시에 바벨론, 힘 있는 바벨론들 혹은 주변에 힘 있는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과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친구 삼았는데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자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유다를 사로잡고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악하고 배역한 자들을 우상을 친구로 삼다니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너희들을 사로잡히게 될 때 그 고통이 상고를 겪는 여인과 같이 될 것이다. 22절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고 큰 고통과 절망 속에 부르짖게 될 것이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는 백성들 장차 되어질 일을 바라봐라. 실제로 이루어질 일인데 그때 너희들은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어찌하여 외치게 될 것이다. 환난과 재앙이 임할 때 그 원인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하여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때 어찌하여 내게 이런 환난과 시련이 다가왔는고 탄식하지 말고 의아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깨달아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어찌하여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히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장차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 또다시 그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고 그러니 어찌 되겠습니까? 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장차 되어질 일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깨닫지 못해요. 온 세상이 흩어졌어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고 끊임없이 역사 속에 외쳤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우상의 제단이 서게 되었는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박해를 당했고 어찌하여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겸손하여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이제 부인하죠.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는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본 백성들은 이스라엘 절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가를 잘 알 수 있어요. 어째요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이유를 몰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원인이 무엇이뇨? 너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죄악이 심각하기 때문에 내 치마가 들리고 발 뒤꿈치가 상하게 되는 것이다. 즉 죄악으로 인해서 대적들에게 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찌하여 이 약하고 배역한 세대 속에서 불신자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 원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악했어요. 물론 이 시대가 더욱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혼란과 시련이 왜 교회에게 닥쳐왔는가? 전염병,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 이 세상에 있는 권력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시련을 당했는고?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너의 죄악이 큼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보다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보다는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 권력을 대적하고.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데 이런 박해와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고? 말씀하시죠. 죄악 때문이라고. 죄악된 길에서 빨리 벗어나고 돌이켜야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깨닫고 죄를 깨닫고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겸손히 용서를 구해야 한다. 23절 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 구스인의 검은 피부나 표범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음같이 완악하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더 이상 지울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스인의 그의 피부, 검은 피부죠. 표범의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혹시 그것을 변하게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도 선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되겠지.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악을 향해 달려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완악함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구스인의 검은 피부가 휘어질 수 있겠어요? 그처럼 지금 현재 너희의 그 죄악된 모습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징계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특성이다. 씻을 수 없다. 더 이상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께 나오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주의 종들의 모습과 같죠.
마치 자신들이 심각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이런 걸로 보아서 하나 또 묵상되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수인의 피부,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 같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얻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일, 심판에서 구원받는 일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보세요. 지금 이 당시 예레미야 당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수인의 피부가 휘어지는 것과 같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인간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럴 정도인데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랬던 우리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켜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데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 이건 무슨 종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교리를 알고 무슨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보세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통해서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24절에도 그러므로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흩어버릴 것이다. 도저히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돌이킬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죄악을 책망하시고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돌이킬 수 없는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흩어버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원인이 되어 그들의 패역함의 원인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악을 행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죠. 시편 1편 아닙니까? 1절로 6절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깨닫고 있잖아요, 다윗이. 악한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길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많은 시련과 사울을 통해서 십수년 동안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죠. 깨달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이 인생을 만큼 심각한 죄를 지었죠. 간음죄, 살인, 심각한 죄를 지었죠.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 그런 잘못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용서받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다. 그것은 언제나 자신이 겸손하게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고 간절히 사모했고 하나님이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세울 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성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성전을 세우고 내가 복을 받고 세상에서 복을, 그 복이 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지었으니 내가 사는 동안에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교회가 왜 필요한 것인데요? 다윗이 왜 성전을 사모했을까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 사람들의 본분이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하셨죠. 의가 복입니다.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복이에요.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다. 그렇습니다. 이건 내가 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자업자득이다. 바람에 날려가는 콧물같이 온 땅에 흩어지게 될 것인데 이건 내가 너에게 정한 뜻이야. 그러니 받아들여야 돼. 죄를 돌이키지 않고 끊임없이 완악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보응한 대로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 하나님의 보응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거짓을 신뢰했다.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뢰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전해주는 거짓을도 신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잊어버린. 신명기 8장에서부터 이미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신명기 8장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 짓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다? 큰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우상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말씀 묵상을 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교만이라고요.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사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이란 사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명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상으로 달려가게 된다. 그 결과는 뭐다? 반드시 멸망.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예레미야 당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건물과 같이, 사막바람에 부는 건물과 같이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는 거야. 또 하나는 거짓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과 멸망이 아닌 화평과 승리를 전했어요. 예레미야 8장에서 보았죠. 10절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안위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냈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을 말했어요. 거짓, 그것을 더 신뢰했다고. 듣기 좋은 말씀이죠. 거기에 더 믿음을 두고 신뢰했다.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살전 5장 2절로 3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입니다. 주님의 날도 이렇게 갑자기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듣는 것과, 또 우리는 평안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절대 그런 멸망과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이 거짓이잖아요. 이 듣기 좋은 말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그것을 거짓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래서 27절에 내가 너희 가는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 가증한 것을 다 보았노라.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언약의 백성 예루살렘에 화가 임한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 정결하게 되겠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정결하게 되는 것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과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버리고 정결하게 되라. 간단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도 않아요.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하여 사막바람에 부는 건물과 같이 온 세상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심판보다는 평안할 것이라고 하는 거짓을 더 신뢰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될 것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이것을 정말 우리는 바라보고 있나요? 믿고 확신하고 있는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날을 바라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함과 거룩함을 잘 지켜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